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교회 단톡방에 좋은 정보를 올려주셨습니다. 연 4%의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적금이 있다고 글을 올리셨습니다. 요즘 금리가 2%도 채 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이냐고 사실이냐고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저도 여유만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여유가 없어서 그 좋은 상품을 놓쳤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잘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새해 큰 복을 받으시라고 역대급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4%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설교는 최소 5,000배, 최소 5,000배, 최대 15,000배에서 2만 배입니다.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변환을 하면 최소 50만 퍼센트, 그리고 최대 150만에서 2만%.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절 받는 것 같아서. 현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2만%입니다. 2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1명 정도가 먹을 분량인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의 말씀이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4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1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그 상관의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전의 내용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4개의 복음서에 각각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모두를 살펴보면 보다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상식선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작은 붕어나 피라미 정도의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입니다. 양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맛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불을 사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햇빛에 말린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비, 조기, 명태처럼 말려도 맛있는 그런 바닷고기가 아니라 민물고기였습니다. 비린내가 심하고 맛도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보리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실제는 보리빵이죠.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찰보리빵이라는 지역 명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 보리빵, 이것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결코 먹지 않았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딱딱해서 식감도 좋지 않았고 맛도 아주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보리떡입니다. 이 맛도 없고 양도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제외하고 5,000명이었다.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남자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보시면 남자보다는 여자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았던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5,000명이 아닌 15,000명에서 2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였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2만 명이 한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혀끝으로 맛만 살짝 보아도 다 없어질 그런 양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더니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셨더니 수천 수만 배로 커진 것인지 눈꽃만큼만 먹어도 포만감이 가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고 하는데, 자, 물고기와 보리떡을 예수님께서 떼어 주면 다시 온전한 한 마리, 다시 온전한 한 덩이가 된 것이 아닌가 추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또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있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바구니. 그 작은 것이 먹고 남은 것이 그렇게 많았다. 물리학 용어 가운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총량은 항상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지금까지 어떤 실험에서도 예외가, 이 법칙에 위반되는 그런 예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되는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인간의 상식선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추론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이적, 또 말씀에 대한 소문이 넓게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이적들을 구경하느라 때를 놓친 것입니다. 밥을 먹을 길이 없었었는데 놀랍게도 이 추론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은 정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라 분명 도시락을 싸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는 아니어도 꽤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할 때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입니다. 자신과 혹은 자신과 함께 왔던 아이와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두려움이 있었기에, 부담이 있었기에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진한 한 아이가 손을 높이 들고 자기가 가져온 것을 제자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특하여서 이 아이를 위해서, 또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찔리고 감동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싸온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추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랜 시간 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성경을 기록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으로 과장했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분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은 이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기에는 기적이라 불러 마땅한 것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만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이 시간 그분께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한 거죠. 그러셔야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추론한 내용도 성경을 보시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다음번에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자신이 쌓은 도시락을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짜 일어났고,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충격들을,
경험해 주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왜 베푸셨을까요? 단순히 백성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빈들의 날이 저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또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자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까지 따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며 어두운 곳, 이와 비슷한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두운 이 땅, 이런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어두운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제자들도 빈들까지 사람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그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으로 들어와서 6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다시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깨닫도록 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시대가 이미 임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당시 백성들에게 또한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은 갑자기 그냥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고 또 누가복음 9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셨습니다. 빈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제자들을 위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시킨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였던 그때에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빈들에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쉼은 그냥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쉬고 영적으로는 준비하기 위해서 빈들에 가셨던 것입니다. 이 빈들, 우리로 성경에서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광야로 표현할 수 있는 이곳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유리했던 곳,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곳이 바로 이 광야였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난 사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3년간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사울에서 바울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 예수님께도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사람 없는 빈들에 오셔서 하늘에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빈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도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빈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소인 빈들, 이곳은 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셨던,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 혼자서 모두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자리에 귀한 밑거름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아이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한 아이의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셨지만 백성들은 걸어서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바로 이 아이와 같은 10대 초반의 아이들입니다.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식은땀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제 아들이 저한테 설교할 때 성경 내용만 말하지 말고 좀 재미있게 말을 하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세미나 동영상을 좀 보라고, 보고 좀 배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 말을 듣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팔과 다리로 아주 이뻐해 줬죠. 이 아이의 믿음을 보시면 그 말씀의 자리에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10대 초반입니다. 먹어도 배고플 나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순종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안드레의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을 것을 찾으실 때에 어린아이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지금 먹어야 할 입이 모두 몇 개입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15,000명,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떡을 준비하여도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음식을 준비하여도 부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어쩌면 다른 제자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극히 작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도 부족한데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보리빵 5개, 택도 없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작은 헌신이라도, 내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5,000배, 15,000배로, 2만 배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준 것 같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물을 떠서 잔치의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 종들은 분명히 이것이 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그 물을 떠서 그냥 가져다 준 그런 이 종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양도 적고 맛도 없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준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 순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완성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안드레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 믿음과 순종이 담긴 이 지극히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세상을 만드셨던 창조의 손입니다. 바로 그 손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기도했다, 축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축사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명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양이 5,000명, 1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가 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봤던 갑절의 은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5,000배, 15,000배, 2만 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또한 내 작은 믿음이, 이 작은 순종이 풀어감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고 어지러운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두려움이나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작은 헌신을, 내 작은 순종, 내 작은 믿음을 주님 손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작은 노력들,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이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만날 때 그곳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현대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찬양 드렸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은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임이 또한 남은 6일 동안은 세상 내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역사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시간일지라도 몇 분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이 장소에서 반드시 말씀을 반드시 깨어 기도하겠다. 아버지 하는 것이 어렵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삶,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의 기도의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원주시온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여정 순간순간마다 임하시고 있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나의 작은 믿음 또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 그러나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과 만날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의 문제들이 없어지고 막힌담이 열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아버지 하나님 구하게 해주시고 차고도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넘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 아버지 축복을 경험하게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시온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 단계동 지역 모든 주민들이 경험하게 된 놀라운 축복들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바라 주님의 은혜를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또한 차고 넘치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축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순종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과 만나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충만하신 그 능력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한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